오늘은 노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의 총수께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기존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법칙, 게임의 룰이 코로나 이후에도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도전 정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정신, 위닝 스피릿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전환, 빠른 실행력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기업의 총수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전환, 빠른 실행력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창립 65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 드려진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꽃들, 그 부모님들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드리는 분의 연령은 거의 50대, 6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가치, 이들의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져 가야 될 텐데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하는 사고의 전환, 빠른 실행력들,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분 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어. 나도 그렇게 예수 믿을 거야. 믿어야지.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66권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선한 목자, 그렇게 하고 가로에 다윗의 노래라고 이 시편 23편을 제목 붙였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다윗은 자신을 돕는 분, 그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이 계곡에서 절벽에서 헤어나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위기에 처한 그 양을 목자가 돌보시듯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80편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과 야곱,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그 손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또 무엇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들이 길을 잃고 헤매어 있지만 양의 주인, 양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로 혹은 소망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했고 예수님 또한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Jesus, Lamb of God 그렇게 말합니다. 램이라는 건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노래하라. 네, 노래하라. 이걸 좀 더 길게 말하면 다윗의 노래, 성도요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요 노래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요 노래하라.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혹은 교회에 혼자 와서 노래해요. 시편 23편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찬양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성도여 노래하라. 하나님의 목자 되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노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하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광야를 지나 약속을 향해 갔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걸음걸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 3절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고 어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위해 주신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는 죽음의 그림자, 매우 깊은 어두움의 상황,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제가 본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본, 그렇게 초지가 아니에요. 제가 본 거로는 계절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그냥 전원의 낭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연속이었고, 마음 졸이고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가운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년 다윗, 장년 다윗, 그는 당당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이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얻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 우리 같은 큰 슈퍼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슈퍼를 인도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사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슈퍼는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7일 근무를 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늦게 일찍 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일을 하셔서 가끔 제가 방문하면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저보러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석같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들어와서 간단한 일용품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온다는 말이 뭔지 아실까요? 세상에 사람의 눈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판단력이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짚고 자기 마음대로 짚고 가는 거예요. 담배 같은 거 비싸거든요. 현금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주인을 때리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리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을까요? 무기가 뭐가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뭘 들고 있나요? 골프채를 들고 있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은 골프채로 이 도둑놈을 잡았어요. 아무리 저항을 해도 정말 이렇게 큰 등치의 사람이 꽉 차게 들어와서 폭력을 휘둘러서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맞고, 그래도 그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경찰이 잡아가도 300m, 500m 거리 제한 두고 방면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수입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에 됩니다. 방망이가, 골프채가 그
대여리하는 그 슈퍼마켓 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경찰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것보다 더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주면 되는데 한국 사람이 안 주잖아요. 죽기 살기로 보호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이려고 다윗에게 달려든 거예요. 왜 이러한 위협 속에서 힘들지 않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신앙인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통해서 힘들수록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양광모라는 시인이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꽃잎이 모여 뭐가 된다고 그러죠?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모여 뭐 되죠? 행복이 됩니다. 두 손이 모여 기도가 됩니다. 너와 내가 모여 누구가 되죠? 우리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인 그 모임 공동체가 꽃이 되고 숲이 되고 바다가 되고 웃음과 행복이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이웃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식당 안 하니까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 안 하니까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끼리 맨날 우리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 옛날 시대예요. 여러분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더 신실히 섬기고 예배해야 되겠지요. 코로나 이전과 다른 생각, 마음들,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그러한 전통에 대하여 생각이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삶이 치열할수록 다윗은 그의 시와 고백 속에서 가슴으로 피눈물 나게 한글 한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락으로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가사는 누군가에게 눈가에 이슬도 맺히게 하고 아픔을 달래주고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 불만, 욕망, 타인에 대한 비난도 우리가 좀 멈춰야 되죠. 대한민국 잘 돼야 될 텐데 비난도 좀 멈춰야 되겠다. 고요함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지, 이 면역력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 뭐 하겠어요? 노래하면서 다녀야 하고 찬양하면서 다녀야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눈물이 내 문제에 밭을 적셔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연이라는 작가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맹의순이라는 조선신학교 학생의 삶을 소설화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나요? 그는 조선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한신대학이겠죠. 남대문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는 여러 출세와 성공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이고 노래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나의 아픔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인 존재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이 양 같은 연약한 동물들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물가예요, 물가. 그렇죠? 물 먹고 있다가 방심할 때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들이 달려들어서 목을 다 물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요. 교회?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앙을 근본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가야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주인의 음성입니다. 생동력 있는 교회, 신자들, 찬양, 노래가 다릅니다. 리듬과 템포가 달라요.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1500년대의 교회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외국에는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정장을 하고요. 악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데 잘 부르세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해. 그런데 그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양한 방법, 현대적인 감각과 열정이 모여지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인쇄소에 맡겼는데 인쇄소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보 원본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끝냈는데 평소에 이 목사님은 이 설교 제목이 길은 거예요. 길었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보니까 설교의 주보의 제목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시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목사님의 반복된 말씀을 눈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모습을 본 온 교우들이 그 제목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있죠. 외로움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도여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주님이 마지막 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힘차게 노래하시고 손뼉치며 노래하시고 춤추며 노래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왕이신 주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곳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왕 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고